지난달 2월 24일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 러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또 탱크를 앞세워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짧으면 3일, 길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두 나라의 전력 차이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이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것 같았는데 이내 이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시작이 됐고 또 그로 인해 전쟁은 전혀 이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동안 사상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20대 정말 피가 끓는 그러한 청춘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또 민간인들도 3만 명 이상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느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될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이 강대국 러시아와 맞서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 러시아와 비등하게 맞설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이 전쟁에 임하는 이 국민들의 자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 뭐 프랑스나 독일 이쪽은 몰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는 알아요. 이름이 뭡니까? 예,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분이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미디언이었죠.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때 이 러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피난을 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또 피할 길을 열어줄 테니까 다른 나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망명정부를 세워서 또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청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저 러시아와 맞서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전황이 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합니다. 외국에 있던 젊은이들까지 들어와서 입대를 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우크라이나와 전혀 상관없던 또 외국의 젊은이들도
자원병으로 입대해서 용병으로 가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3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갔어요. 이게 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4명이 전사를 했고, 또 나머지는 부상을 입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제 귀국을 했고, 지금 1명이 남아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그 러시아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망을 갔어요. 외국으로. 왜? 강제 징집을 당할까 봐서. 한 나라는 외국에 있던 젊은이도 들어가고, 한 나라는 국내에 있던 젊은이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가 침공을 당했고, 그로 인해 내 가족과 내 형제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쟁터에 젊은이들이 나갑니다. 전쟁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조차도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냥 훈련받는 줄 알고 탱크 몰고 가보니까 거기가 전쟁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타고 있던 탱크도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주둔 러시아 탱크, 장갑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무슨 기사냐면,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젊은 부부가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서 최전방 참호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타라스와 올가라는 부부인데 30대 초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키우에 있는 키우 대학을 졸업한 아주 인재들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수도 키우에서 IT 사업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이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 징집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서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입대를 하게 되고, 남편이 입대하니까 그 부인도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서 남편은 이 통신 쪽에 이제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또 그런 어떤 보안을 지켜내는 그런 이제 임무를 맡게 되고, 부인은 이제 간호 쪽에서 부상병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2월 달 들어서 아주 급박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대군을 몰아붙여서 인해 전술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이제 뒤에 있던 후방에 있던 병사들도 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최전방으로 가게 되니까 부인 또한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그리고 총을 들고 그 최전방 참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적군을 눈앞에서 마주보며 그 밀려오는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 러시아가 쏜 이 포탄이 그 참호에 떨어지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포탄이 터졌습니다. 그 포탄을 맞고 두 부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자리를 수습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 죽음 가운데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 나라의 위기가 처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면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며,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동족 산잔의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 또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36년간 또 강제 또 통치,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정말 그러한 위기의 현장에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러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다 바치고 그렇게 애국했던 우리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타라스와 올가 이 부부를 보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처럼 부부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난 2011년 11월에 정부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는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헌신한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부부가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합하니까 69분이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 69분의 명단이 쭉 있는데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눈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혜련, 안창호. 여러분, 안창호 선생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도산 안창호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박자해, 신채호.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 잘 알지 않습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김순애, 김규식. 여러분, 김규식 선생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연숙, 이회영, 최선아, 양우조, 민영주, 김준엽, 이런 분들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눈에 띄는 분들만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또 기독교인 부부가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만세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만세운동 가운데 33인,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기록한 공식 기록을 찾아봤더니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106만 명이었습니다. 106만 명이 만세운동에 직접 나간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7,509분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에요. 4만 7천 명. 그런데요, 이 중심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불태워진 교회가 6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피살된 교인이 480명, 체포된 목사, 장로, 전도사가 340명, 체포된 신자들이, 성도들이 3,800명, 그리고 만세운동을 했다고 붙잡혀가서 매를 맞은, 태형을 당한 사람들이 2,160명,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1,640명. 다 이 인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옥되고 그렇게 고초를 당한 사람들 22%가 넘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구, 우리나라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이 크리스찬 비율이 몇 %였을까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1에서 1.3%. 100명 중에 1명에서 1.3명. 1명 내외가 예수 믿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그렇게 헌신을 했고 투신을 했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목숨까지 그렇게 내어 놓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예요. 그처럼 못 살고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 10등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은요 세계 6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하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흘린 우리 기독교인 호국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 한 톨, 이 쌀 한 톨,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이 밀알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열매가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밀알 한 알이 딱 심겨지면요 거기서 줄기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나온 줄기에 이 밀알이 몇 개가 맺히는가? 한 40개 정도 맺힙니다. 그 10개라고 치면 40개 열리면은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몇 개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400개. 밀은 이 정도고요. 쌀은 더 심합니다. 쌀은 한 알이 떨어지니까 이게 1000개에서 1200개가 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밀알 한 알 가운데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톨의 밀알이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썩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밀알이 심겨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100배, 200배, 300배, 4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기 북극과 또 알프스에 이 빙하가 많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 알프스에 있는 빙하가 지금 많이 녹아내린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빙하 속에 갇혀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 조각과 또 사람들이 신었던 그런 신발이 또 얼마 전에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것은 과거 16세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무기와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항아리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종자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16세기니까 150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500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어봤대요. 심었더니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라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항아리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져서 죽으니까 그 순간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 이 도마가 외친 말인데, 가만히 본문의 상황을 보면 도마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 가운데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고 기독교 신앙의 정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자꾸 죽자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죠? 공자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가 왜 생깁니까? 다툼이 왜 생깁니까? 둘 다 안 죽어서 그래요. 서로 살아서 그래요. 혈기가 살아있고 성깔이 살아있고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참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와이프한테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와이프가 좀 바가지를 긁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가지를 긁으면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불화가 생기죠. 부부 싸움을 하면 이 집의 특징이 남편의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다투기만 하면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이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내가 이래 살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신경을 건드리고 바가지를 끌고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죽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자, 그러면서 성질을 죽이고 또 자신을 죽이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지 않으면 더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깔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고집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옛날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선교 역사, 복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먼저 온 줄로 알았는데 이 교회 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먼저 왔었다? 부산 땅에 먼저 왔었다. 그래서 저기 광복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그 근처에 보면은 선교사가 첫발을 디딘 그 흔적이, 그 비석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19년 전에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양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배가 불이 탑니다. 배에 불이 붙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불이 붙은 그 배에 가지고 온 성경책을 막 강가에 던졌어요. 대동강에. 대동강 모래사장에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야소, 야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야소라는 말이 뭐죠? 예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대동강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가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왜적들을 다 참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이 사형이 집행이 되죠. 먼저 생포된 배의 선장이 참수가 되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중국인 선원들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 이 선교사가 참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부교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교라는 계급은 오늘날 중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박춘권 중사가 칼을 잡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엄격하게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정말 어설픈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얼떨결에 이 성경책을 받은 박충관, 그 순간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 피가 대동강변에 쫙 뿌려졌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푸른 눈의 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책을 박충권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양의 안주교회에 나중에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이 직분은요, 오늘날 이 장로와 안수집사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던 그 순교 현장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거기에 모래사장에 던져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그 당시 평양 성문을 지키던 박영식이라는 이 영문 주사에게 그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삐라나 불온 이런 선전물 주워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갖다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가 그때는 종이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그런데 나중에 그 벽지로 바른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 벽지로 바른 집이 무엇이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예요. 여러분, 이 널다리골 교회 한자로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여기서 타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살 먹은 그 청년 선교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칼로 희생을 당했는데 그 뿌려진 순교의 피가 그 심겨진 하늘의 밀이 싹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부산 지역, 이 경상도 지역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건 아시죠? 네. 여기에 비해서 옆으로 가면 저기 전라도 호남 지역에 가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요, 순천, 신안, 이쪽으로 영암, 또 어딥니까? 저기 그 영광, 굴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복음화율이 25%에서 많게는 35%까지 돼요. 특히 신안은 35%가 넘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90%가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곳에는, 그 호남 지역에는 무엇이 흐르는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도 예전에 우리 교우들 같이 순교지 그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야월교회, 또 염산교회, 또 진리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40명, 50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지금 싹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안 증도는 90%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심겨져서 그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적사, 사적생. 그 주보 봐야 됩니까? 오자마자 좀 제목도 좀 확인하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생즉사, 사적생 무슨 뜻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책에 나오지. 오늘 읽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나오는 데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의, 조선 수군의 판옥성 12척
그 많던 배 원균이 다 그냥 패전해가지고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말과 더불어서 생즉생, 사즉사,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일본 수군 133척의 그 함대와 맞서게 됩니다. 어디서? 명량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맞섰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대첩이 일어났습니까? 명량 대첩이 일어났습니다. 명량 대첩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도 죽고자 각오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살아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생즉사, 사즉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대첩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항서 대첩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믿음의 대첩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즉사, 사즉생,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저희 삶의 자리에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대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